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아침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위로자로, 동력자로, 격려자로, 또 특별히 또 자식이 없는 이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할 때에 선교의 동력자로 사도 바울이 저를 보내는 데는 디모데가 한 번도 거절하거나 한 번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지시를 어기거나 사도 바울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꼽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율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또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거기에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올 2년 가까이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 에베소 교회는 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고 또 선교한 그 지역의 교회가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신실하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파송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의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사충성해라, 일사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지일관하여 에베소 교회를 지켜라 해서 위로하고 격려 차원에 보낸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개척한 교회들과 또 성도들에게 늘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꼭 인사말에 나오는 말이 두 가지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디모데에 한해서 하나 더 덧붙이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긍휼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디모데가 제가 에베소에서 고전분투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할 때에 도저히 디모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목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에 성공하기를 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목회자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로 목회하는 것은요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교역학 석사 즉 MDiv 과정을 잘 공부한 목사들은 잘 공부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쳐서 목사가 된 사람은 3년은 목회할 수 있다 그래요. 3년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까지만 3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행히 목회자가 또 그 부모, 양가의 부모나 또 사모나 또 그 집안이 전체가 또 원래부터 예수 믿는 집안 같으면 또 배후의 기도의 힘으로 한 2년 정도로 버틸 수 있다. 그래서 한 5년까지는 목회를 잘 버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5년 이후에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그럼 목회자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야 정말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자신과 또 세상과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아주 강하게 자기에 관하여 스스로 소개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구세주의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자, 여기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헬라 원어에 있어서 여러분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영어로 God이라 할 때에 God를 쓰지요. God인데 대문자 G로 쓰면 하나님이요, 소문자 G로 쓰면 귀신이 됩니다. 영어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진 성경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만드는 성경을 신세계 역본이라 해서 이 New World Version이라 해서 성경을 자기 여호와 증인용으로 따로 만드는데,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 여기에 우리 구주할 때에, 구주할 때에 여기에 구주여도 여기도 캐피털 레터로 되어 있고, 하나님 할 때 theos도 여러분 이 캐피털 레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호와의 증인은 이 대문자를 소문자로 확 변경시켜서 예수를 여러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이 권위와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의 준하도록 격화시키고 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나의 구주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힘들지? 괴롭지? 목회를 접고 싶지? 하지만 너가 거기에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명령을 주셔서 나를 사도로 만든 그 예수님께서 나로 통하여 너에게 명령하여 에베소 교회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가 목회를 포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결단과 아주 강한 톤으로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더하여 긍휼,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더하여 너가 목회를 잘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의 형편이 급박했으면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윙 둘러서 서론으로 좀 이렇게 좀 위로 격려하고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게도냐로 너와 함께 가는 도중에 내가 너를 에베소에 떨어뜨리는 이유를 너가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 말이죠.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를 다 목사로 세우고 담임 목사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 더하기 다른 거 믿어야지 꼭 예수만 믿는 것, 그것은 뭐 편협적이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렇죠. 우리 시대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붙인 교회가 많지만은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우리 시대도 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시대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훈은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세상의 신화 중에 제일 다이내믹하고 신화 중에 제일 재밌는 신화가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그리스 신화 우리 이거 교과서로 제가 몇 개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그리스 신화 꼭 우리가 읽게 되지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시나리오 보면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었다 동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런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 아니면 또이죠. 모 아니면 도입니다. 우리 윷놀이 할 때 모 아니면 또예요. 그런데 이 헬라 신화는 그리스 신화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예수 믿어도 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좀 예수 믿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세상 그 적당히 좀 마실 것도 마시고 갈 때도 가고 좀 뭐 이래저래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뭡니까? 교회가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교제하니까 재미없다. 세상 사람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놀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갈 때도 많다. 그게 여러분 신화예요. 끝없는 족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본 이때는 여러분 노예시대 계급주의 시대입니다. 계급주의 시대입니다. 양반 쌍문 철저하게 따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족보에 말하면 아마 에베소 교회에는 어느 특정 계급이 아니면 장로가 못 되고 어느 특정 계급이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가 못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180도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유추해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디모데 여러분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바울은요 가랑잎의 뿌리입니다. 바울은 한번 열을 받으면 베드로가 뭐가 없습니다. 예, 틀리면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에베소에서 해결하게 되면 교회가 초전박살나.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고 좀 자기보다 유한 디모데라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자 은혜로 제가 아틀란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그 이윤태 장로님 우리 저 크리스천 타임즈 발행하시는 그 이윤태 장로님 은퇴식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를 잘 수습해 주시고 또 후임자를 또 청거해서 김성진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함으로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사를 하시는데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중남부 노예 보면 그린스보로에 있던 성은교회 그리고 영광교회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편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회복해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 에베소 교회를 오늘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기보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다른 교훈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조하는 다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다른 교훈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부터 디모데 너부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뭡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했듯이 디모데야 너부터 마음이 청결한 것을 디모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어라. 청결한 마음. 여러분 청결치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이면적으로 강조하지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양심이라고 다 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거짓된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패역한 양심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저들을 바로 세워나가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 번째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100% 온전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창세 이래 우리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언제 주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너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그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창조됨과 동시에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대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율법을 적용시켜야 되죠? 나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장 근본된 것을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 내가 내된 것은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충성이라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에서는 피스토스란 말을 씁니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음이 있어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지만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자격이 있어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직분대로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다. 내가 감사하면,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여 성도들을 죽인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겠느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해요. 나를 몰라, 날 거지로 하나, 그죠? 그런 말 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몸에,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주님이 불쌍히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늘 넘치도록 풍성했다. 1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인데, 내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고 불순종했던 아담이 부끄럽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죄악 중에 방황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라고. 먼저. 도저히 소망이 없어 하루하루 거의 빌어먹다시피 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삼손의 아비 마노에게 찾아오셨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가 갈 걸음을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신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아주셨어. 하나님이 참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어찌 내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제가 명령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 믿음과 착한 영심을 가져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설한 자들도 있다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름을 금명하여 저들을 책망합니다. 참 여러분, 성경에 책망하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나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지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간간히 그런 일 드뭅니다만은 목사가 성도들을 이름을 금명하여 책망할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회가 다시 있어서 계속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구할 때에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내가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겨주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